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라서 말하는 이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듣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고 입이 막혀서 그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우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 중에 거의 다가 육체가 상함을 가지고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기 몸을 혹 돌이나 다른 딱딱한 것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육체를 상하게 하는 존재가 이 귀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워지게 하고 더러운 죄를 가져오게 하고 우리를 속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우리를 더럽히는 그 통로가 바로 죄입니다.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그 죄를 틈타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육신의 부패함을 가지고 붙들고 역사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을 보면 서운한 마음이 하나 생기면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고 나중엔 미워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 모두가 싫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 귀신은 작은 죄를 통해 들어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난주가 우리 민족 명절이었는데, 설날이었는데 혹 제사 음식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신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귀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어둡게 하고 육체도 상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혹 믿지 않는 분들이 말할 때에 교회가 더 심하다, 교회 사람들이 더 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 믿어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육체는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의 본성을 가진 부패한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지만 육으로는 조금 더 놀자, 쉬자, 즐기자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고 육신이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여전히 죄성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 귀신은 이 부패한 육체를 붙들고 이것을 통해 치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해서 때로는 육체까지 상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마귀 귀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귀신은 사람을 붙잡고 자기의 종처럼 사용합니다. 육체와 심령이 상한 성도는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서 눈먼 자와 같이 보지 못하고 귀가 먼 자와 같이 듣지 못하고 입이 막힌 자와 같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서 속아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용을 당하게 되고 자기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찌르고 상하게 하고 죽이는 일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귀신의 것이라고 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귀신의 것으로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마귀 귀신은 우리를 붙들고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 육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치우칠 때, 죄가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이 마귀 귀신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육체까지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대적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 떠나게 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있고 진리의 길이 아닌데도 그 길이 옳다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육체의 정욕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종으로 삼고 역사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놀랍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뜻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죽을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귀신보다 강하시고 마귀보다 강하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실 때에 마귀를 짓밟으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55절에서 5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 사망이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을 이미 쏘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 사람을 이긴 것은 56절에 보면 그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쏘면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하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사망과 죄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쏘면서 우리를 죽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우리를 주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미 죄를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긴 자들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는 지금 육체로는 죽지만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겼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 귀신은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육신으로 치우치게 되고 죄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주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귀 귀신에게 속지 말고 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들도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육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났습니다. 보지 못한 눈이 띄어졌고 말을 못하는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났든 말든 눈을 보든 말든 말을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바알세불은 마귀의 왕, 귀신의 왕이란 뜻이고 실제 귀신의 왕의 이름이 바알세불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고침을 받기 전에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붙들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정상인 것 같지만 영으로는 저들이 귀신에게 이용을 당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속는 줄도 모르고 진리를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귀에게 붙들리고 이용당하는 사람은 생명이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살리든 말든 자기의 이익과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오히려 사람을 막 찌르고 상하게 하고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육신으로 치우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서로를 합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 비방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이거는 내가 육신으로 치우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마음을 고쳐야겠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 29절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서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거나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설 수 없다. 하지만 만일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강탈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집안에 주인이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 이것은 그 집의 강한 자,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귀신이 쫓겨갔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을 믿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예수 믿을 때 부어주셨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귀신 마귀를 이기게 되고 우리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심령이 막 살아나고 심령이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빛이 나갑니다. 진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을 때 해방되었지만 또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진리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마음도 바뀌고 심령이 살아나기 때문에 생각도 바뀌고 말과 행동도 바뀌고 육체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이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이미 주셨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임해 주십시오. 불같은 성령으로 모든 더러운 것 태워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심령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성령으로 귀신들이 쫓겨가고 마귀의 어두운 역사가 사라지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사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찌르고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도 충만해지고 마음들이 관대해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신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면 그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야지 서로 쫓아내면은 귀신의 나라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제가 어릴 때 혹 배우기로는 예전에 우리가 아니죠. 그냥 러시아가 그 이름이 소련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고르바초프 하면은 아주 추억의 이름이고 이 소련이란 나라가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였고 그때에는 공산주의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때에는 이 공산주의의 전략이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침투하고 계속 괴롭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내란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스스로 싸우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의 전략이라고 저는 어릴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공산주의의 전략을 세운 것은 사실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겉으로 공격을 해도 하나로 똘똘 뭉치면 그것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하지 않고 놔둬도 스스로 싸우다 보면
자기들끼리 무너지고 스스로 망했을 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분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교회가 분쟁하게 하고 성도들이 분쟁하게 하고 스스로 찌르고 상하게 하고 스스로 넘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망하게 하는 자가 마귀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뜨겁게 역사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치우치고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면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회개들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열리고 예배가 신령해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들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이전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나라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